얼마 전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 좀 하고 계십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결혼 전에 제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정말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에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상형이 아니고 이상한 인간이야. 너무 달라,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결혼했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결혼하기 전에는 뭐냐?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정말 나한테 꼭 당신이 내 입이 있어야 되고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 좀 없어도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주말부부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주말에 이제 만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말부부 하는 분들 만나면 반갑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여자들이 주말 부부를 하려면 몇 년간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요? 3년간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프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보고 싶고 그립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부부 함께 사는 게 참 좋은 가정인데 떨어져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떨어져 사시면 오래간에 만나면 반가고 그립고 이래야 되지. 뭐 공덕을 쌓아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는 불교에서는 용어지만 우리 모든 성도를 가정은 저는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그립고 정말 그렇게 복되게 사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되면 아멘하고 다 모여서 아멘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이분은 꼭 계셔야 돼. 난 이분에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거든요. 자, 여러분의 우리는 모두 똑같이 반드시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대상이 예수님 말고 다른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 없어도 이분은 뭐 이 사람한테 구원받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계셔야 되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세상 밖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오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막 고민에 쌓여있는데 누군가가 그 해결책을 가지고 딱 나타난 거냐 앞에 뿅 하고 나타났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딱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구세주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 대상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뭐냐?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가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두 종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게 됐어. 우리 모두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됐죠. 이거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구원이고요. 또 한 가지 구원은 뭐냐? 어떤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문제들이 발생해서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염려 가운데 빠뜨리고 우울증에 들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이 문제가 해결받는 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친구의 본문에서는요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 신약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본문이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예수님 그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그러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길지는 않지만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첫째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이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딱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을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것이 바로 뭐냐?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거죠. 그럼 회복이 뭐냐? 회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다 알고 있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수술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회복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술 끝나고 나면. 그리고 회복되는 건 뭐냐? 내가 수술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신 거거든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뭘 따로 만드셨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서 살게 하셨거든요. 동산을 주셨어요. 너희가 살아갈 땅이다 하고 예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퓨라 모든 넉넉히 채워서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누구도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아담과 하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아담, 하와 셋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천국이죠. 우리가 막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에덴 동산은 뭐냐? 파라다이스. 우리가 막 천국을 얘기하는,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뭐가 발생했느냐? 죄가 발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토록 함께 살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내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에덴 돌아가고 싶으면 못 돌아가. 화인고는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내쫓겨서 그들이 에덴으로 밖에 되지는 고생하며 살아야 되죠. 이것을 밀틀이라는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라권 이렇게 표현하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우리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천국을 우리가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이것을 밀턴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낙원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회복했다 이 말이죠. 그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금 회복하게 됐다. 그런데 이 낙원을, 천국을 회복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잃어버렸던 천국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만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천국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성경 이름 말씀은 나오죠. 내게 기름을 부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보게 함.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는데 이 눈은 하나님 가는 뭡니까?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고로든 어떤 방법이든지 눈을 잃어버렸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냐?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는 무엇입니까? 말을 하라고, 밥을 먹으라고 입을 주셨는데 이 입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벙어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벙어리들이,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 벙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의 입을 열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두 다리를 걷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다리가 걷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모습이 두 다리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지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병자가 찾아오고, 눈먼 사람이 찾아오고, 귀먼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시력, 잃어버린 말하는 능력, 이걸 다 되찾게 된 거잖아요. 회복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그러면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서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런 꼭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 나를 누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거, 느끼게 만드는 거, 이 모든 사역들이 바로 뭐냐? 이 구원의 사역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 구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원래 모습대로 변화시켜 놓는 것이 바로 구원 사역이고,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신 은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이 잃어버린 놀라운 은혜를 다시 되찾고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고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소망을 둬야 되느냐?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일을 이룰 수가 있죠. 여러분 예를 든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증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에 병이 더 깊어졌어요.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이 점점 더 깊어졌고, 그 다음에 이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어졌느냐?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자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여인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여인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에 오시면, 우리 마을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예수님께 나가서 내 병을 고침받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니까 연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연이 누구한테 소망을 두었다고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 잃어본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모르면 세상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 소망을 두느냐?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구약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가 평안을 주시게 오셨어요. 우리가 뭐 주시겠어? 미래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이 소망을 주라고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 소망을 두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니까 예수님 내 소망이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기도하러 내게 나와라. 네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마.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려면 뭐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뭔가 꿈꾸는 게 있어. 내가 이건 꼭 이루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품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한 여인이 소망을 품고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여인이 예수님께 직접 나왔어요.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 예수님 뒤에 몰래 그 뒤 따라가면서 옷자락에 자기 생각대로 손을 댔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됐더니 그 소망이 이루어졌잖아. 병이 딱 흐르던 피가 딱 그쳐버렸어요. 여인이 너무 놀랐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믿으십니까? 병 고침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다가요? 예수님 찾아 나왔잖아요. 이런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는 소경이죠.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떠드니까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묻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소원대로 내가 네가 눈을 뜨게 해주마 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죠. 결국 뭐냐, 그들이 예수께 소망을 두었어요.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소망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에 달리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뭐냐, 가장 기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막 흘러나오느냐 그러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죠. 자,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식집을 많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그래 TV도 보면 틀면 뭐가 많이 나와요? 먹방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음식도 샀지만 한국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기호식품 1순위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호식품 1순위가 무엇입니까? 커피죠, 커피. 우리나라 커피집이,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파트 앞에도 아파트 앞고 바로 앞에 보면 길거리, 큰 길이 아닌데도 카페가 2-3개 있어요. 제가 속을 저기 누가 다 가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카페가 많거든요. 카페가 뭐 제일 많이 파는 게 뭡니까? 커피잖아요. 자, 그런데 커피 가운데 참 다양한 커피가 있는데 커피가 양도 조그만해. 먹는 마시는 양도 조그만한데 굉장히 써요. 저는 이거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어떤 커피입니까?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인데 이 에스프레소가 어떤 커피냐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는 모든 커피의 기본이 돼요. 왜 이 카페마다 이 에스프레소를 반드시 파냐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가 커피의 기본이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설명해 드려볼게요. 에스프레소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럼 뭐가 됩니까?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우유를 짠 부어. 그럼 뭐가 됩니까? 카페라떼. 그 다음에 우유 거품을 진하게 내. 이게 다 에스프레소 부어. 그 다음에 뭐냐, 계피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뿌리면 뭐가 됩니까? 카푸치노. 그 다음에 여기 에스프레소에다 카라멜 시럽을 하나 딱 부었어. 뭐가 됩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또 여러분 아세요? 아이스크림에다가 뭘 부어요? 이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어떤 커피가 되는지 아세요? 아보가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커피를 종류가 다양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다양한 모든 커피 기본이 뭐라고요? 에스프레소예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는 뭐냐? 커피의 심장이야. 커피의 심장. 얼른 보니까 쓰고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에스프레소가 없이는 다른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없으면 모든 커피가 뭡니까?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는 커피를 통해서 다양한 커피가 막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가장 통로가 바로 뭐냐?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이 세상에 만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뭐냐 그러면 이 바로 기도라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한나라는 여자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는 게 이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한나가 이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자. 한나의 문제를 뭐가 해결한다고요? 기도를 해결하자. 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압축해 됐어요. 너는 앞으로 몇 날 못 살고 죽는다. 이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포기하지 않고 벽면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몇 년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힘을 가지고는 그 아수르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0%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싸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바로 뭐냐? 밤새 성전을 기도했어. 아수르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 보시라. 이 산헤립이 이런 내용을 편지를 보내고 나를 협박하고 있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밤을 자고 나면 우리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다.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의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놔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전쟁하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항상 백전백승이야. 그럼 어떻게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느냐 그러면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반드시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죠. 기도해 하나님이 전쟁을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죠. 하라 그러면 하나님, 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방법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방법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을 하니까 전쟁에 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골에 빠져 사자는 뜯기 죽기 생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자골에서 살아나옵니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없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끝이에요.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뭐합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 하십니까? 지진을 막 일으키잖아요. 옥대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 무경이 다 풀어졌어요. 결국은 그 자기를 때리던 간수가 찾아와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간수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기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제 신방을 우리 성도 한 분이 새 집을 이제 사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봄에 사순절 특별기도에 나와서 문제 하나 해결하고 또 해결하지 않은 문제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해결하고 특별 새기도 두 분 참석해서 두 분 다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거 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본인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겠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기도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런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생의 사역동을 뭘 해야 돼?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고, 다음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만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실제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눌린 자를 구해주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똑같이 우리 인간인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런 능력을 행하시게 됐냐. 그걸 예수님이 밝히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됐다, 이런 공생의 사역을 하게, 너희를 구원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고스럽 있지만 다시 신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4장 18절 앞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 앞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내게 베풀게 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사를 하게 됐냐. 1순위가 바로 뭐냐, 내가 공생을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모르셨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게 된 게 1순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을 가지고 뭐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자게 만들고 안지병이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급정이었어요. 말만 많지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병이를 딱 말 한마디 가지고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 그대로 하잖아요. 성전의 미문의 안전병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듯이 이 죽은 다비다를 뭡니까? 베드로가 살려내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다 치고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뭘 충만하게 받았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기름 부어주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하셨냐?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셨죠? 며칠간 기도하셨어요? 40일간. 그것도 어떤 기도 하셨어요? 금식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공식 시작할 때 광야로 나가서 40일간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성령 받고 이런 능력을 행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내게 소망을 주시려, 내 속에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 내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바르냐? 다름 아닌 여러분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가정 치고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목요일에 이제 대전에 우리 목사님들 영적 동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들만 다 모이는 집회인데 그 집회에서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간 김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 간 다른 목사님들도 다 올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참 집회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집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느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하시고 기도에 관했어요. 이 목사님 하신 내용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한국교회가 안 컸거든요.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 지금은 몇 프로예요? 우리가 20%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1000만 좀 얘기하거든요. 시제는 숫자가 떨어지지만 한창 교회가 붕괴했을 때는 1500만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5% 정도까지 이 교회가 붕했어요. 그런데 그 3%의 사람들이 1000만을 만들었다. 3%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를 엄청난 부흥시켰다. 그럼 그분이 뭘 가지고 부흥을 시켰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학벌이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벌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이전에는 3%밖에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한국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도 크고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 외양적인 부분은 훨씬 나아졌죠. 그런데 실제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떠냐? 숫자가 줄어가고 있죠. 숫자가 줄어가고 교회가 비어있고 뭡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그럼 옛날에 어떻게 부흥시켰냐?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느냐? 이유가 바로 뭐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뭐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도의 자를 우리가 떠나기 때문에. 기도의 자를 떠나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 교회가 비게 되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내시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기도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능력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 택감을 받은 사람인데, 이 나실인 삼손에게 하나님 내린 게 바로 뭐냐? 나실인들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는 술 먹지 않아야 돼요. 술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삼손에게 내린 한 가지 특별한 지시는 바로 뭐냐? 뭘 깎으면 안 돼? 머리카락 깎으면 안 돼. 이게 삼손에게 내려진 뭐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그 힘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그래 머리카락 깎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기생에 빠져가지고 결국 뭐냐? 머리를 깎게 되죠. 머리를 깎으니까 깎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들릴라에게 이 비밀을 고백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삼손이 머리칼이 깎이게 돼요. 머리칼이 깎이고 나니까 삼손이 뭐가 사라집니까? 머리칼이 사라진과 동시에 모두 사라졌어요. 능력도 사라져버렸어요. 삼손이 뭡니까? 머리에 사람이 붙잡히가지고 두 눈을 다 뽑았어요. 뽑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소처럼 짐승처럼 돌리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 비참하게 사는 동안에 삼손이 점점 깨닫는 게 바로 뭐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사사의 직분인데, 이 사자의 직분을 여자에게 꼬임을 받아서 잃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삼손이 감옥 속에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뭘 깨닫기 시작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감옥 안에서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삼손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삼손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머리카락이 있어서. 그래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니까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감옥 속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카락이 자라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이 본래의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다. 결단을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이 다곤의 신장에다 잔치할 때 삼손이 뭐합니까? 기둥으로 나를 대달라 그러잖아요. 기둥을 딱 손에 안고 삼손이 뭡니까? 한 번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둥을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삼손의 능력이 어디부터 있다고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딱 한 가지.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눌려서, 문제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이 땅에 악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면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뭐도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 능력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뭐냐?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성탄절 동안에 이 아기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신 그 선물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